오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연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뻐나 이 노래처럼 아멘 아버지 앞에서 잠드신 성민제 하천성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을 넘어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가 시온케 하시네 이주의 지킴으로 새 일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천민하고 왕자와 또 성령 선대신 소미제 다천성 노르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말하시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게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천복의 길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같은 레인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마르티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증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참된 분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증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이 증언을 은혜로운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로고이스 테스 카리토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은혜로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은혜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 은혜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실체가 없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였지요. 이 말인즉슨 그들은 예수님은 사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레이테라는 말이지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거형으로 하신 그 미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비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의 속마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한 것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말하자면 이 속담, 의사야 너를 자신을 고쳐라 라는 말은 사실 모욕에 가까운 조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은 치료하지만 정작 의사 자신이 병이 걸리면 고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작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성취되고 있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속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힘입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들, 즉 랍비들이 전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 랍비들은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천국복음의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 고향 이 회당에서도 한번 그렇게 전해봐라. 라고 그들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고향에서도 그렇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을런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있는 어둠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고향 땅 이 나사렛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고향에서 퍽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속담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서는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그들은 나를 배척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단호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관계성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결정은 하루 이틀 미루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무리 선지자라 하여도 고향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의 친분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도 마찬가지 있지요. 고향 사람이라는 끈끈한 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으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안 이상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의 속마음을 안 이상 그것이 관계성을 끊어야 될 판단이 서게 되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속히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고
은둔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를 맺기는 맺어야 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은혜라고 말하는 헬러, 그 카리스가 단순히 실체가 없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그렇게 관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따르게 된다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자, 그런데 우리는 관계성에 대한 말씀에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당시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지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아세라 신상까지 만들었던 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다다르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디셋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거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될 것이다. 그 음식으로 생명을 연명하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되었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물어다 주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시냇물은 마르게 되었지요. 그와 더불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이라든지 고기, 그런 것들도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머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줄 수 있도록 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곧장 일어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거기에 성문에 이르게 되었지요. 딱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였지요. 엘리야는 기꺼이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기꺼이 물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엘리야는 목을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엘리야는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손에 떡이 있다면 떡 한 조각도 달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오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이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뭐 거기서 자라나는 곡식도 없어서 밀가루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먹고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막무가내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말대로 좀 떡 하나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주고 나머지 것들은 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엘리야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은 단 하나의 떡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여러분들 작은 떡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사모님이 요리 많이 하니까 잘 알죠. 이 정도 되면은 여러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엘리야가 요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과부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올 텐데 너는 떡을 제공해 줘라. 떡을 줘라. 라는 응답도 받았어요. 심지어 그뿐이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더 이어서 뭔가를 더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날까지 이 통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과부는 엘리야 말대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줬지요.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갑자기 이제 가루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식구가 같이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맺어야 될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성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을 한다든지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선지자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끊어야 될 관계성이죠. 물론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통에 가루가 손 한 움큼만큼 남지 않았고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은 굳이 나한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다면 내지는 내가 가무에 당신에게 물을 대접했으면 됐지 뭐가 잘났다고 떡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다면요. 역시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하고 관계를 끊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오히려 맺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종임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엘리야를 절대 박해해서는 안 될 카리스마 있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관계성에 갖는 것은 정말 반드시 거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총체적인 환란과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계성을 통해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관계성을 갖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더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뿐이었지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만이 엘리야를 대접했고 그 과부만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은 오로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 그 과부는 당연히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었지요. 만일 다른 과부들에게도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대접할 기회가 있었다면 다는 아니지만 그들도 몇몇은 엘리야를 대접했을 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로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로지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로지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이죠. 다른 과부들은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혜는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엘리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큰 용사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레프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들 군대 장관 아닙니까? 왕 앞에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재력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그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자 했지요. 그러나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나아만은 곧장 아람 왕의 서신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챙겨서 엘리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감히 내가 찾아왔는데 좀 직접 나와가지고 나 좀 보고 병을 갖다가 막 고쳐줘야지. 나아만은 또 생각했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좀 부르고 내가 이 나병 걸린 거 이 벽에다 부위에다 손수 좀 얹고 기도 좀 하면서 병을 좀 치료해 줘야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방구석에 앉아갖고 사람 보내가지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그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향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좀 부흥이라도 좀 열어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당장 짐 싸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을 수종들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당신 하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명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당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까 그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렙다 과부처럼 말할 수 있지요. 다른 나병 환자들도 엘리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그들도 분명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나아만처럼 그렇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사렙다 과부처럼 나병 환자 나아만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엘리야의 경우에 있어서 엘리야가 물과 떡을 구했을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없었습니다. 떡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물과 떡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물과 떡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렙다 과부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 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할아버지가 와도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성을 사렙다 과부는 해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엘리야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엘리사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아만의 경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람 나라 사람이라고. 아람 나라. 이스라엘과 멀리 있는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사실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아만의 경우 엘리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사는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를 아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아만보다 엘리사와 더 자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았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그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물었습니까?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나병 치료에 대해서 물었고 엘리사는 그러한 나아만에게 치료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아만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치료를 받게 되었죠. 나아만만이 엘리사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어떤 병을 치료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카리스마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것도 그러한 관계성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성 없는 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계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계성을 가진 자들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도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이 관계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다른 길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같은 환경에 있고 서로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자도 역시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거니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도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적은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한 명밖에 구원이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환경,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 구원은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면, 아유,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걸 해볼 만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동등하는 사람과 그것은 경쟁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보폭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나와 연습량도 똑같은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예요. 그 가운데서 우승하는 거예요. 저는요, 달리기 할 때 참 못 달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소에는 잘 달려요. 그런데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저는요, 온몸이 굳어져요. 참 희한해요. 그래갖고 몸이 앞으로 나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 늘 꼴등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기 하라고 그러면 잘 달려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달리기 시합만 하면 못 달려요. 참, 그래서 맨날 꼴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의 나와 하나님께서는 경쟁 상대를 붙여줬는데 나하고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땡 하면은 맨날 꼴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 그 중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똑같은 경쟁 상대. 나 어려워. 아우, 힘들어. 그래요. 근데 그 경쟁 상대가 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도 나의 경쟁 상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하면서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이 구원은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평생토록 후회하는 순간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사렙다 과부나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간절함으로 끈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거기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만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도 나병이 걸렸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깨끗함의 치료함을 받았던 자는 오로지 나만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승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 가운데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를 일어서니 보니 구름 어디서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거네.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염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환경, 상황에 따라 같은 레인에 서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 구원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이와 관계가 있게 하사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좁은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구원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놓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받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3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휘장을 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 대부분 지역에 큰 폭설과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시고 서로가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줌 라이브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어린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부조하리요 어린 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별이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하면 하나 멋진 집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희 주의 군사 되어 충성히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되니 주의 맡기소서. 인사이니 시작되어 영사를 부린다. 일어나 전쟁 바다에 나가자. 우리 다시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인 때까지 더는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 주의 군사 되어 충성히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되니 주의 맡기소서. 진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나 주님의 힘 되니 내가 없도다. 모든 쌓인 이긴 그의 그날의 일이며 은전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히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되니 주의 맡기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레인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오직 주 예수의 품에 안기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꺼운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